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는데 사람한테는 우리 박수를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쳐요, 안 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크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성장해 간다. 영적 성장이 있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성장의 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부분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또 위로. 내적으로는 우리 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외적으로는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성장, 위쪽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내적인 측면, 영적 성장의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절을 하겠지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겠어요? 자, 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지요? 종말론적인 삶. 정리하면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을 어떻게? 오늘이 창조의 첫날처럼, 오늘이 종말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내게 이 시간 창조의 첫 시간이구나,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내가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아멘. 그렇게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반복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를 통제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자, 그것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사랑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사랑할게요. 이거예요. 제가 사랑할게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을 헬라말로 보니까 프로판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above all.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이게 최고야,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여러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성장이 이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랬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랑.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해요.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한눈에 사랑이 탁 불붙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또 내 자식처럼 그냥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그 대상도 아닌 사람들, 어떤 때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리고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제정신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대상을 떠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은 남녀간에 불붙듯 일어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헌신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또 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었기에 갚아야 하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친지나 친구에게 보이는 관대한 양보나 우정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대가나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 사랑의 시발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랑, 사랑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 아니야.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하고 말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적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실 따져볼까요? 우리가 그럼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랑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히 땀을 흘려 이 사랑을 받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자격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고 대가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 우리가 입은 사랑, 우리가 배우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누구든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이런 관점에서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윤이라는 시인인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구속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꿈을 꺾는 거죠. 날개를 꺾어 내 곁에 가두어 두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는 희생, 이걸 사랑이라고 시인은 노래한 것이지요.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동안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기쁨을 준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역겨운 사람, 닭살 돋는 사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떠올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의 가식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선한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라.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자, 영적 성장을 위한 외적인 발돋움의 두 번째 요소는 서로 대접하라. 그래,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무엇이냐면 원망 없이 하고. 왜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불평일 수 있어요, 불만일 수 있어요, 군소리일 수 있어요, 또 싫은 내색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비슷한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대접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대접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저는 종종 우리 교우들의 그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그 교우들이 하찮은 저를 대접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저 그거를 느낄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찐한 감동이 막 오면서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참느라고 이렇게 허허하는 웃음을 내어놓습니다. 정말 그걸 느낄 때마다 참 감동인데, 사실은 이 대접이라는 것은 기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전제가 되어 있어요. 누가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는 대접, 순수한 기쁨이 없는 대접, 억지로 하는 대접,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대접, 그게 대접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제 사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말이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사전인데, 이런 대접을 뇌물공여라고 그래요. 뇌물공여. 기쁨이 없어.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대접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손님 대접의 중요성을 막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중에 예화를 하나 듣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대접을 잘했더니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얼른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분들을 대접해가지고 맛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좀 참으세요. 그러면 네,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천사들을 대접했을까요? 어떻게? 늘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모르세요? 늘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누가 지나가든지 아이고 우리 앞을 지나가는 집이니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면 맛난 음식을 대접할 터이니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보충하여서 계속 여행하십시오. 언제나 그는 대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니 대접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낌새가 이상하다,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접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 그의 인격과 사람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늘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를 대접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타인을 대접하는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신약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지?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상호성의 원리, 이 상호성의 원리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누구로부터든 평등하게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놀라운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접하는 행위를 구원으로 발전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한 무리는, 양으로 표현되는 한 무리는 의인이라고 천국에 갈 사람들, 또 염소로 표현되는 이 죄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어, 헐벗을 때 옷을 가져다 주었고 병문안을 와주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 얘기하면, 아니 주님, 제가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으로 갔어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언제 대접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대접,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 구원의 원리하고도 연결되어 된다는 이 사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려면 우리 사이에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듯이 이 사람도 한 사람의 거룩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지. 우리 안에 이 따뜻한 사랑의 교제, 따뜻한 마음, 서로를 높이고 대접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짐합시다. 제가 대접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요. 대접하는 분,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분, 이제 그만 대접해도 돼요. 그래, 대접하는 분, 바로 그분이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 우리 장석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들 때문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합시다.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그 재물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사전에는 요 청지기가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전에는 없는데 청지기 5글자입니다. 뭐예요? 청지기, 청지기 이게 5글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이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 크게 발전시켜 달라, 이게 전문 경영인을 뜻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관계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기가 막힌 용어인데, 젤렘 아도나이, 드무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빚어지니까 사람이 동물과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지켜라, 번성하라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는 위임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3글자로 바꾸면 청지기. 그거는 5글자잖아요. 자, 이 3글자를 5글로 바꾸면 전문 경영인이란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 영어로 바꾸면 CEO,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가셨네. 예.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일들을 성취해 가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는 단순한 작은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섬기는 봉사에게까지 나아가는 확장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는 청지기야, 전문 경영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큰 시간이에요. 가족, 교회, 직장,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또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큰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잘 조정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전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전에는 갈등과 다툼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갈등이 잘 조정되고 기쁨과 화해가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사람, 어디에서나 환대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그를 신뢰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요셉 같은 존경받는 청지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복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요셉과 같은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많은 이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외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빨리 약속 장소 받아 적으세요. 대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 예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안목을 갖고 깊은 통찰력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성숙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정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흡족히 여러분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